저희 집 큰아들이 저에게 처음으로 옷을 선물을 했습니다. 기념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또 저희 아내가 사진 찍기를 좋아해서 또 사진을 찍었어요. 한번 제가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야구장에 갔다가 혼자 가서 미안한가 옷을 하나씩 이렇게 사왔더라고요. 여러분 이 옷도 이 가격이 틀리더라고요. 이 그냥 옷은 저렇게 그냥 옷은 가격이 좀 싼데 등번호 이 선수 이름을 붙이면은 더 비싸지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어떤 선수 했을까요? 예, 등번호 54번. 우리 교회는 이 팬이 없는가 보네요. 양현종. 저희 막내는 등번호 29번. 예, 나지완. 예, 저희 큰아들은 등번호 34번. 최형우. 제가 등번호까지 다 외우는 건 아니에요. 설교하려고 제가 이렇게 외워놨습니다. 제가 그 옷을 입고 밖에는 돌아다니기가 좀 그렇겠더라고요. 옷도 그렇고 또 사람 이름 양현종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54번 붙어 있고 양현종 사람 이름을 이렇게 붙어 있는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옷을 입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고 했는데 이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운동선수에 이렇게 비유하거든요. 우리가 운동선수인데 우리는 배번이 몇 번일까? 그리고 등번호의 등에 이 누구의 이름을 붙이고 운동을 할까? 신앙의 경주를 할까? 제가 그래서 조인성 붙이고 할까? 그건 아닐 것 같더라고요. 모든 성도는 등에다가 앞에다가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존귀한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이고 이 땅에서 신앙의 경주를 하는 운동 선수다 경주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또 운동 선수로서 이 땅에서 우리를 대표 선수로 주님께서 보내셨는데 주님의 이름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우리 월계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운동 선수들은 누구나 싫어하는 것이지만은 그렇지만 모든 선수들이 한 번 이상은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슬럼프라는 겁니다.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은 참 운동 선수들이 그것을 극복하려고 벗어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선수들은 이 슬럼프를 극복하지 못하고 또 은퇴를 하는 또 선수를 포기하는 그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슬럼프를 잘 또 이렇게 극복해서 더 좋은 기량을 뽐내는 선수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수시로 우리에게 슬럼프, 다른 말로 하면 위기,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참 믿음으로 잘 그 슬럼프들을 위기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아가서는 1장부터 8장까지 되어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은 두 번째 부분이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1장 1절에서 5장 1절까지는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만나서 또 사랑을 가꾸어서 이 결혼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장 2절부터는 마지막 8장 14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하니까 결혼 생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이 항상 기쁘고 즐겁기만 합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이 있잖아요. 슬럼프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리고 이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잘 극복해서 아름다운 사랑을 더 가꾸어 나가는 이야기가 5장 2절부터 시작됩니다. 특별히 오늘 5장 2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이 솔로몬과 슐람미 여인 사이에 첫 번째 위기, 슬럼프가 왔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머리에 밤 이슬이 가득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솔로몬의 머리에 밤 이슬이 가득하였을까요? 예, 밤에 다녔기 때문에 그렇죠. 예, 밤에 다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왜 그런가 하니까 문을 이렇게 두드리는데 이 슐람미 여인이 오랫동안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밖에서 오랫동안 서 있을 수밖에 없었고 밤 이슬을 계속 맞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머리에는 밤 이슬이 흥건한 가득한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슐람미 여인을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부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여러분, 이 네 가지의 표현 다 누구를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까? 슐람미 여인을 지칭하고 있다는 겁니다. 슐람미 여인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이것을 읽으면서 제 자신을 조금 반성해 보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결혼 30년은 조금 안 됐는데 좀 있으면 30년이 돼 가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저희 아내를 부르는 명칭이 딱 한 가지예요. 여보. 예. 뭐 좋아도 여보. 뭐 기분 나쁘도 여보. 뭐 이 좀 톤이 좀 달라지겠죠. 예, 그거 하나예요. 그러다가 가끔씩, 진짜 가끔씩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불러봅니다. 신희 씨 이름 잊어버릴까 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아내를 남편을 부르는 호칭, 여러분 한결같다는 것도 뭐 좋은 면도 있지만은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솔로몬이 슐람미 여인을 이렇게 다양하게 부른다는 것은 그만큼 슐람미 여인에 대한 이 사랑과 애정과 관심이 있다는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한번 우리도 20, 30년 계속 한결같이만 불렀는데 좀 바꿔서도 좀 불러보게 해요. 다른 표현들도. 제가 이 신방을 하고 뭐 이렇게 다니다가 우리 부교육자들 좀 제가 조금 닭살이 돋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교육자들 부부가 탔는데 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르다. 자기야. 참. 내가 뭐라도 못하겠고 한번 저도 그렇게 한번 불러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야. 힘들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솔로몬이 슐람미 여인에게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을 하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관심과 애정과 또 다양한 사랑의 표현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거듭거듭 반복해서 이 슐람미 여인을 부르고 있습니다. 밤이슬을 흠뻑 젖어가 맞으면서도 문을 두드리면서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대한 슐람미 여인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오늘 슐람미 여인의 반응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완전히 잠들었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문을 못 열어주는 것이 너무나도 깊은 잠에 들어서 슐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이 지금 슐람미 여인을 불러도 그 목소리를 못 듣거나 문 두드리는 소리를 못 듣는 것이 아닙니다. 잠자리에 있긴 있지만은 지금 목소리가 들린다고 안 들린다고요? 들린다는 겁니다. 그 표현을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지금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왜 술람미 여인이 바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3절 말씀에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옷을 다시 입기 귀찮아서 일어나기 싫다는 겁니다. 발을 다시 씻어야 되기 때문에 귀찮으니까, 번거로우니까 일어나기 싫다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은 밖에서 계속 부르고 있지만은 일어나면은 다시 옷 입고 나가야 되는데 문 열어주러 나가다 보면 이게 또 들어와서 다시 발을 씻어야 되는데 이게 귀찮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 사랑의 위기는, 사랑의 슬럼프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익숙하다. 여러분, 익숙하다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긍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익숙하다는 말은 노련하다, 그리고 능숙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 능숙하고 노련한, 여러분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장인이라고 부르잖아요. 마스터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을 아주 잘하는 사람, 전문적이고 이 통달한 사람들을 장인이라고 합니다. 이 익숙하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주 보거나 겪어서 처음 대하지 않는 느낌이 드는 상대, 사람에 대해서, 어떤 물건에 대해서 이 자주 대하고 하다 보니까 처음 대하지 않는 느낌이 드는 상태. 여러분, 이런 느낌은 어떤 느낌이 올까요? 편안함이 올 수 있습니다. 편안함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보면 편안함이 익숙하니까, 저 사람 항상 이렇게 대하니까, 이 낯가림이 심한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은 힘들지만은 아주 자주 보는 사람들은 편안하죠.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런 편안함이 있지만은 여러분, 여기에서 조금만, 바로 이웃 사촌이 어떤 단어들인지 압니까?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일함, 나태함, 게으름. 여러분, 익숙하다는 것이 좋은 면일 수도 있지만은 익숙하다는 이 의미에서 조금만 옆으로 가면은 이웃 사촌이 뭐라고요? 안일함, 나태함, 게으름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적용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신앙의 종교화, 신앙의 화석화. 화가 뭡니까?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정, 기쁨은 사라지고 신앙의 껍데기만 남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처음에 그 열정과 기쁨은 다 온데간데 없고 신앙의 형식, 신앙의 껍데기만 남아있는 상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셨고 지적했던 대상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들이여. 이 사람들은 신앙의 본질, 신앙의 열정과 신앙의 기쁨은 다 없어져 버리고 신앙의 껍데기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몸은 있지만은 마음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다 보면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은 있는데, 우리의 몸은 와 있는데 우리의 마음 중심은 다른 곳에 가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가 찬양은 입으로 부르고 있지만은 찬양 부르는 그 가슴은 그냥 냉랭 가사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91장을 찬양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내가 매일 어떻게 해요?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찬양을 부르면서 기뻐하는 것 하면서도 입술로는 기뻐한다고 찬양하면서도 우리의 모습은 전혀 기뻐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술람미 여인의 이 모습이 이거 아니겠어요? 처음 만나고 처음 사랑을 갖고 갈 때는 여러분 뭐 밤낮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 밤낮 부르면 째깍째깍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결혼하고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제 익숙해지고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나태해지는 그런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로부터 신앙의 슬럼프,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고 신앙의 종교와 신앙의 화석가가 되어져 감을 우리는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어떤 모습입니까? 술람미 여인은 이렇게 합니다. 침상에서 여전히 일어나지 않고 솔로몬 왕은 계속적으로 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람미 여인은 여전히 침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솔로몬 왕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누이요, 나의 사랑이요, 나의 비둘기요, 나의 완전한 자요라고 이렇게 술람미 여인을 애타게 부르는 그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겁니다. 들리는구나, 듣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듣는다라는 말은 이 세 단계로 저는 한번 좀 구별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냥 듣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냥 듣는 것.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듣는 것. 여러분, 이 부부 사이에서도 이렇게 항상 하는 소리 또 뭐 듣기 싫은 소리는 어쩝니까? 그 앞에서 듣긴 듣고 있지만은 뭐 고개는 끄덕끄덕 하고 있지만은 오른쪽 귀로 들어와서 왼쪽 귀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여러분 예배 마치고 딱 나가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던가? 그냥 오른쪽 귀로 들어서 왼쪽 귀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듣는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경청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겁니다. 아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집중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청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경청의 단계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종. 여러분, 청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들은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들은 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서 실천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는데 오늘 이 시간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나는 그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나가고 나서는 다 잊어버리는 그냥 그런 단계입니까? 아니면 조금 더 나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단계.